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조정해서 좀 말씀을 바쳐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인간의 구원이 신들에 의하여 이제 만들어지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평화에는 있었는데, 누구와 의논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근데 여기 사람이 이 논의하는데 끼어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람이 이제 창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의논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적인 이제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과 상의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신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신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지, 이것이 사람이 무슨, 그죠? 그런 고안도 아니고, 사람하고 논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뭘 이제 구원과 연관시키냐면, 나와 구원을 자꾸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꾸 내 행위나 내 처지와 내가 살아온 것과 연관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박지혜 전도사님이 저를 사랑해가지고요, 500만 원짜리 무슨 선물을 저한테 했습니다. 근데 500만 원 선물을 받고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무엇인가 하여간 뭘 하나를 단돈 1원이라도 말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입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물입니까? 내가 뭘 이렇게 갚는다고 뭘 하나 이렇게 주는 것은요, 이게 순수한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죠? 근데 그 순간부터?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준 순수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요건인 것처럼, 안식일 잘 지키면 기쁘고 내가 구원과 가깝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회의가 열리고 대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요즘 대총회 총회 하면은 회장 뽑는 일을 하면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제를 딱 걸어놓고 그걸 치열하게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에 더 마음을 뒀지, 부장 뽑고 회장 뽑고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논의됐던 그 논제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몽학 선생에 관한 그런 주제를 던지면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뭐죠?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그죠? 취학, 미취학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예를 들어 예절을 가르치는 유치원 수준의 학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때 당시에 우라이어 스미스라든가 버틀러라든가 대총회장이죠. 우라이어 스미스는 그 뉴랜드 헤럴드 편집장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와거너와 존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은 몽학 선생의 범죄에 들어가는 아주 차원 낮은 법이다. 소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왜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걸 붙잡고 지금 구원을 삼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젊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안식일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기초에 아주 몽학 선생의 범죄에 불과한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있는, 만약에 총만 없었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다면은요, 그 젊은 목사들을 향하여 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앉아있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심지어는 와이프인조차도
그 젊은 목사들이 믿음을 맺는 의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냉큼 예스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계시를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는다. 고백하기를. 뭐라고 썼냐면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기회 때문에 기뻐가지고 아멘하여 화답하는 구하가 전율하는 그런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선언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뭐기 때문에 주입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말을 제가 돕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이가 80 되신 어머니가 세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생일날 선물을 받았답니다. 근데 큰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산 걸 아니까요. 방이 15개나 딸린 대저택을 이 평창동 같은 그 골짜 져가지고 어머니께 선물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야, 여러분 집 없는 서름 여러분 당해보셨죠?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둘째 아들은요, 큰형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막 고급 비싼 세단차를 사가지고 운전수를 붙여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근데 이 막내 아들은요, 희한한 선물을 했습니다. 예? 무슨 앵무새를요, 12명의 납비가 뭐 10몇 년 동안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창세기 1장 1장 대표하는 장지를 탁 하고 요한복음 3장 탁 하고 대단한 거죠. 앵무새. 값으로 칠 수 없는 앵무새를 선물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요. 어머니가 성경 보기가 힘들면 앵무새가 성경을 읽어주면 되잖아요. 엄마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큰아들 봐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큰 집을 선물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엄마가 집 없는 서름에 이 평생을 살았는데 네가 단번에 그저 한을 풀어줬구나. 내 아들아, 내가 진실을 얘기하자면 아이고, 처음에는 좋더니만 방 15개는 이 80 노인에게는 너무 크더구나. 맞죠? 네, 청소하느라고 해도 허리가 아프다. 둘째 아들한테 편지 썼습니다. 네 차 타고 내가 다 가보고 싶은 데 다 다녔다. 근데 여행도 조금 하다 보니까는 노세 젊어서 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여행은 젊어서 다니는 것이지 참 나이가 늙고 보니까 좋은 게 아니고 참 그렇더구나. 그리고 내가 보내준 그 운전사란 놈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니 내가 그놈 때문에 죽을 지경이. 근데 이제 막내 아들한테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너만이 늙은 애미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나한테 보내준 꽁인가 닭인가 푹 구워가지고 와서 몸보신 잘했다. 여러분, 구원을 삶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구원입니까? 내가 이 구원이 얼마짜리인지 계산을 해냈습니다. 대단하죠? 목사 중에서 제가 최초입니다. 제가 하늘나라 땅 한 평값, 딱 한 평값만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를요, 1000년 동안 써야 됩니다. 입추에 여지없다 할 때 입추가 뭐죠? 세워놨다. 추라는 것은 송곳을 얘기합니다. 송곳 세워가지고 딱 찍으면 딱 조금이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땅 한 평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숫자로 99999 이 돈으로 계산하면 이걸 1000년 동안 구자를 쓰면 그렇게 줘도 땅 한 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저가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와이프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권한을 통하여 하늘을 얻는다면 하늘은 너무 값이 어떻다? 값이 싸다. 프라이스냈습니다. 이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저 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어서 거저가 아니고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주셔요? 왜 이 양자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자로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육정으로라는 말은 직접 낳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아들에는 히브리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테크논이란 말이, 테크논은 친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테크논 자식입니까? 휘오스라고 하는 양자로 된 겁니다. 휘오스 아들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아들이 되면은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양자.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서 입적이 되는데, 아들이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행객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초기문입에 보니까 14만 4천 무리가 진유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얘기를 썼어요.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14만 4천 무리는 이 진주의 문을 당당히 열고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속해주는 아들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줬기 때문에. 양자로 갑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요, 첫째는, 아들이 됐다고 하는 첫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머리털까지 세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학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아이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왜 학비를 안 대주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감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됐다는 데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늘에 가는데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들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은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선물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맞습니까? 선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싼 걸, 싼 것이든 받고 그것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뭘 더해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일단 선물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늘나라를 우리가 거저 주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획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내가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행위에 행위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경술에 경술을 더해서 옷끝에다가요, 말씀을 기록한 걸 붙이고 잊고 다녔지만은, 근처에 11금은 드렸지만 왜 드리는 일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주님, 나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구나. 참, 저는 어찌어찌 하다가 또 합회장도 됐어요. 제일 못났습니다. 우리 서정환 앞에서 제일 못난 목사가 저예요. 네, 못났기 때문에 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니에요. 네.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합회장을 시키냐고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뭐라고요? 갚을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프라이스네스한 그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 야,
구원은 선물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삶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두 번째, 이 구원을 내가 쉽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강의실, 이 예배당에 밤이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밤이라고 하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예, 그때 그 흑암은요, 절대적인 흑암입니다. 지금은 저녁이 되면은 이제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이런 어떤 빛이 있는데 전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서 태초의 그 흑암. 예, 그걸 상상하려면 어딜 가보시면 아냐면 사슴의 동산에 가면 앞에 옛날 뭐 이렇게 파던 그 무슨 굴이 있어요. 굴. 무슨 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후레쉬를 가지고 처음에는 들어가서 환하게 비춰지더구만 점점 들어가니까요. 너무나 절대적인 흑암 속에 들어가니까 이 빛이 어둠에 묻혀가지고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 방에 이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이제 흑암, 죄, 그죠? 그런 걸로 표상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없애야 하기 위하여 우리 이용선 회장님과 저기 또 함수육회 고장로님하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앞장서고 여러분 다 바켓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하고 전부 바켓을 하나 가져가지고 이 방 안에 있는 어둠을 으쌰 해가지고 어둠을 퍼낸다고 가정합시다. 이 어둠을 담아내면은 어둠이 없어집니까?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근데 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촛불 한 자루를 지피는 것입니다. 촛불을 딱 비추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뭡니까? 요소. 빛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밝히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빛에 의하여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신자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우리 남편을 인도해 달라는 거야.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저 희경동 우리 병원 앞에서 이발을 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머리를요, 이렇게 막 깍지게 깎았어요, 이발사가. 그래가지고. 나보고 목사인 줄 알면서 형씨 그래요. 내가 방문 간다고 갔는데 집사님 남편이 형씨 그래요. 못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제가 제 손에서 침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솔직히 고백해요. 안식일이 재미가 없는 거야. 침례 받고도.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이제 이발소 문을 열니까요. 친구들하고 가서 화투를 치는 거야. 화투가 재밌나요? 예? 화투가 재미가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화투를 끄는 얘기를 하더라고. 안식일 날 가서 노름을 하면 꼭 잃는다는 거야.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버릇을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버릇을 고치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 쉬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33세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셨어요. 열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차렸습니다.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한상호 목사님 나왔어요. 연합회장 하시고. 그 교회가 커가지고 이게 얼마나 허술했냐면은 산에다가 나무를 패다가지고 교회를 하나 줬는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 그 교회당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져가지고 이제 예배가 되고 이제 거기서 저도 나오고 많은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놀라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요,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도 간장게장 있잖아요. 예, 맛있죠. 그거 오징어는 먹고 싶다. 술집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돌아갔을 때까지도 그거는요 먹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무슨 우리가 뭐를 뭐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긴다는 것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 때만이 그게 가능해져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셔야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식일도 어때요? 괴롭고 지키는 것이 어렵고.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려요?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요? 야, 사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지 내 걸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싸움은 솔직히 이겁니다. 해부투하고요, 원투투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부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스터와 같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안 쉽게면 그런 것들. 그런데 원투투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먼저 합니까? 그렇죠. 전도도 참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일 때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가 안 돼.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손님으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박재희 전사님 댁 가가지고요 봤더니 책상 여기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팍 틀어놓고 응? 부엌을 앞에 있는 걸 지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우리 집 살림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모든 주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빛이요 주인입니까? 아직도 손님이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목회가 되게 되어져야지 하면 안 돼요. 그죠?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내 빛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빛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유로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마 속에 들어있는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 아시죠? 저는 이 누룩 하면은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우리 식구가 전부 다 교회를 나가니까 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물자 나올 때 항상 밀가루, 옥수수가루 이런 걸 제일 많이 타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수제비도 많이 해먹고 특별히 찐빵을 많이 쪄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지금도요 막 찐빵 기술자입니다. 막 누님들이 뭘 찐빵을 하면은요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래요. 야, 찐빵 찔 테니까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평소에는 이제 술을 사오는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찐빵 찌어야 되니까 이제 주전자에다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이렇게 갖다 주면 일거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 덮어놓으면 그 찐빵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불어.
어떤 때는 좀 급하면 그냥 찌면은 뭐가 되죠? 말하자면 개떡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맛있는 빵이 되는데 그냥 찌면은 개떡이 돼요. 아, 이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제가 1990년 거간에 재림연수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때 안수를 받고 아마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연합회장님이 불러서 이제 갔더니 재림연수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재림연수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때 엄기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홍강희 목사님이 이제 세 명이 이제 그 연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평신도가 안 하고 다 목사님들만 앉아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일 앞에 연합회장님 한 게 총무단 이렇게 앉아 계시고 어떤 때는 신학과 교수님들 막 신계원 막 오만규 다 뭐 남대구 목사님 쫙 앉아 있고 제가 안수받고 막 이내 나간 사람이 그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엄기영 목사님이 62세 은퇴한 분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이가 차서 정말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영 목사님이 원장을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그분들처럼 경건하고 이런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출근하시면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예언의 성경 보시고 엄기영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은 일주일 내내 식당에 오셔서 노력봉사를 하셔요. 거기서 설거지도 하시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는데 연수가 딱 끝나면 음식이 좀 남을 때가 있습니까? 네. 콩나물 같은 게 좀 남고 그러면요. 그거를 돈을 주고 정확하게 돈을 계산하고 그걸 가져가셔요. 일주일 내내 봉상 품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남아있는 그 양념 무쳐놓은 그걸 돈을 내고 사가셔요. 정직합니까? 네. 이야, 훌륭한 분이에요. 김진영 목사님 똑같습니다. 그 사모님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절대 안 나타나셔요. 자, 그리고 한마디도 잔소리를 안 합니다. 연수원이 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잘했니 못했니 오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 와서 강의해. 그거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딱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참 그분들 성자입니다. 성자.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부목사들 데리고 이 목회를 같이 했지만 아 잔소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제가 배웠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목사를 무서워할까요? 안 하는 목사를 무서워할까요? 안 하는 목사를 훨씬 무서워합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서서서서 참. 야,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김진영 목사님이 또 은퇴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필요해가지고 교수가 필요하니까는 강사를 이제 누구를 모셔야 되나. 홍광희 목사님하고 이 목사가 눈이 밝으니까 강사를 하나 빨리 수배를 해서 영을 내야 되겠다. 근데 연수원은 회개를 촉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목사가 와서는 안 되고 왜냐면 목사가 목사에게 설교해서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놈들이요 감동 안 받습니다. 잘. 해보니까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목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27분 차장님 혹시 아십니까? 문서전도 하신 그분이 6개월 만에 문서전도를 시작한 분이 6개월 만에 차장이 됐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치마만 돌렸지 이분이 맹렬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대학교 국문과를 다니는 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생각에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재림기회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목사를 이제 만들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상이 자유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어서 막 술을 퍼먹고 막 이러고 살았던 모양이야. 사회대학을 다니니까.
근데 어머니의 강권에 의하여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이 제일 먼저 자기 머리에 떨어질 것 같더래. 왜냐면 너무 막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막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생이 저 경상도 춘향에 있는 김갑순 장로님 댁 산속에 살잖아요. 가보셨죠? 그분에게 보냈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요, 자기가 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막 떨고 그러는데 이 개나리가 펴있는 그 장로님네 그 울타리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봤더니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유황불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김갑순 장로님이 그 젊은 신학생으로 해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병이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신학을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젊은 전도사가 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두 타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동해일치령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냥 중요시 어느새 보면은 화면 중충이 이르는 것처럼 회심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변하는 사람 봤죠. 어떤 사람은요 막 아주 요란하게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요란하게 또 막 신앙을 하고 요란하게 뭐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이용선 회장님도 그런 타입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동해일치령이 있고요. 천지개벽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는 천지개벽형입니다. 어제까지 해동 막 이렇게 헬렐레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비춤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회심을 경험합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불러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홍 목사님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목사 설교하는 막 설교를요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퍼쩍 뛰었다가 막 꼬집기도 하고 막 뭘 꺼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연선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분이 와야 됩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분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목사님들은 얌전하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증거가 있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이 뜨거운 거야. 눈물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연수원에 그때 지금은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안에 사택이 있었고 여기 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내가 이러고 밖을 명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해가 깜깜해가지고. 근데 그 소나무 올라가는 연수원 사택 올라가는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요 막 혼자 막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춤추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야, 저 병 또 옛날 병이 터졌구나. 난 소리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김철이라고 하는 재무가 왔는데 키가 조그마한 아주 경건한 재무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둘에 은진이하고 뭐 아들이 준기하고 이만한데 은진이라는 아이는 겨우 이렇게 걸음마를 하는데 말을 할똥말똥하는 나이입니다. 엄마가 산속에 혼자 사니까요. 애만 데리고 뭐 교육을 시켰나 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얘가 무용을 잘하는지 밑에 사무실에 내려오면 야 은진아 우리 목사님들한테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좀 해봐라. 그러면 그 아이가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반딱 닭공병 이렇게 아시죠? 너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러면 와가지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막 연손이 다 뒤집어집니다. 내려오면 은진아 하면 또 잘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막 혼자 또 춤을 추고 그러길래 다 왔길래 아침에 박 목사님 어제 그 소나무 밑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한 건데 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술꾼인 거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술을 마셨냐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무대에서 근무를 했대요. 돈 생기는 게 많고 그러니까 맨날 뭐 술 먹고 그랬네. 어느 날 막 아침부터 술을 퍼먹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길래 막 이 새끼 넌 누구야 하고 막 웍가발로 막 딱 어디 쳤다나 알고 보니까 부대장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막 술 먹고. 그런데 그걸 알았습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이 술 먹으면은 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찌냐 그랬더니 이 술 먹으면은 이 전봇대가 둘로 보인대. 둘로 보이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려면 자기는 안 넘어졌대요. 그냥 가는데 아스팔트가 딱 일어나더니 자기 머리를 딱 쳤대요. 술 먹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속의 교학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목사님 은진이가 내리면 우리 앞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하면은 얼마나 귀엽고 그 아이가 예쁘냐. 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갓 태어난 은진이만 같은 영혼인데 내가 이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을 한번 피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먼저 아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근데 우리 속에 누룩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내 속에서 뭘 시작해요?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빛이냐? 예수님이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누룩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저하고 박진웅 목사님, 미국 간 목사님 얘기입니다. 미국 야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한술 더 뜨더라고요. 요즘은요, 아예 무슨 이게 반짝반짝이 아니고 하나님 뽀뽀 한다고 반짝반짝 뛰고 있어요. 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신앙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구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길게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고 눈 뜹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주여 주여 살다가 저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하고. 저는 예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요. 높은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주님 어떻게 안 바쁘셔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쁘시죠? 하나님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쁘시죠? 너도 바쁘지? 예.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선물을 정말 선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더듬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물질명사로서 우리 손에 만진바 된 바라 하는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만큼 저희들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속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